참 좋으신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차갑던 우리 영혼의 온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외로운 우리의 삶에 벗이 되어 주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곧 어둠이 걷히고 아침노을처럼 빛나는 주님의 빛이 우리의 삶을 비춰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빛 되신 주님께서 우리 삶을 비추실 때 주님 앞에 서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빛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수치스럽게 하는 빛이 아니요 우리를 끌어안는 빛이요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는 빛임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한복판을 지나갈 때 우리도 시편 저자처럼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대적자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나를 알아주는 이가 한 사람도 없어도 우리의 유일한 청중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한 말씀만 하소서 기도했던 어떤 이처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울고 웃으며 인생이라는 광야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암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난소암으로 투병 중에 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되어 항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주님,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의 치유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는 환우도 있습니다. 초기에 암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치료받는 모든 과정이 고통스럽지 않게 해주시고 항암 이후에도 부작용이 없고 건강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지구 반대편에 있는 케냐에서 새로 세워진 예배당에서 현지인들과 함께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찬송 소리, 그 기도 소리가 주님 마음에 얼마나 아름답게 들렸을지를 생각해 봅니다. 그 소리를 기억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도 헤아려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헤아리며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에게 주님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목회하고 또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 지치지 않고 낙심치 않고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힘과 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영혼의 귀를 활짝 열고 주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9편 97절에서 112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7절에서 112절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112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도 계속해서 시편 119편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우리는 시편 119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배웠는데요. 한 두 가지 정도만 되새김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어떤 게 있었죠? 첫 번째, 고난이, 시편 119편 저자의 삶에도 고난이 있었다고 했죠. 그런데 고난이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한다고 했었죠? 우리가 말씀 속에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냥 바로 고난이 당장 우리의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니고, 고난이 유익이 되려면 우리가 말씀 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게 말씀을 통한 기쁨이든 즐거움이든 평안이든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을 때에만 고난이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두 번째 뭐가 있었죠? 두 번째, 고난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면 결국 우리는 살아나게 된다. 말씀이 우리를 소생케 한다.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두 가지를 잘 되새김질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에 이어서 오늘 말씀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97절에서 먼저 이제 104절까지 말씀, 이제 그게 이제 앞부분입니다. 이 앞부분은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가 하면은요,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할 때, 말씀을 늘 가까이 할 때,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게 무엇이죠? 오늘 시편 말씀에 보면은 이런 겁니다. 말씀을 늘 읊조리는 거예요. 중얼중얼 하듯이 늘 읊조리고, 또 암송하고, 또 정독하고, 또 통독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말씀 속에 담겨져 있던 오묘한 뜻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고, 내 삶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던 말씀이 내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송이꿀처럼 달게 느껴지는 거죠. 말씀이 너무 달게 느껴지니까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돼요? 더 가까이 하고 싶어지는 거죠.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싶고, 밤에도 늦게까지 말씀을 보고 싶고, 시도 때도 없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우리 안에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분들을 보면 박사학위가 없어도, 무언가 많이 공부하시지는 않았어도 되게 지혜롭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저는 실제로 뭔가 많이 공부하시는 분은 아닌데,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가까이 하시는 분들 중에 정말 지혜롭다는 그런 느낌을 주시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다는 것을 저는 경험하고는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혜의 왕이시잖아요. 지혜의 주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지혜의 왕이신 주님이 하신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우리가 지혜로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그렇게 104절까지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105절 이후로 이제 넘어가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105절 말씀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것, 우리가 많이 경험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그렇지, 하나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빛이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이런 말씀이 올 때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빛이다 하면 뭘 생각을 할까요? 창세기에 빛을 떠올립니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죠. 빛이 생기면서 그 땅을, 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던 흑암이 물러갑니다. 어둠이 물러갑니다. 온 세상이 환하게 밝아집니다. 빛이 생기니까 어둠 구석구석이 빛으로 환하게 밝게 비춰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빛 하면 무엇을 떠올리냐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방황할 때, 그때 뭐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 불 기둥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떠올리고는 합니다. 광야, 여러분 생각하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죠. 어둠으로 깜깜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어둠 가운데, 광야 가운데 한복판에 불기둥이 환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백성들을 비추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 그것을 잊지 못한 채로 살았을 겁니다. 그렇게 광야의 불기둥이 이제 어디로 옮겨가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성막, 성소, 거기로 이 빛이 옮겨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성막을 짓는데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그 지성소 전에가 뭐죠? 그냥 성소죠, 그죠?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그 앞에 성소가 있어요. 그 성소에 근데 여러분 그 제사장들이 뭐를 놓는지 아세요? 그 성소에 분향단이 있죠. 우리의 이제 기도를 상징하는 그 분향단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양쪽에 금촛대와 진설병, 떡상이 있어요. 떡상. 자, 여러분, 금촛대가 이제 메노라라고 하는데, 이 금촛대에 이렇게 휘어져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휘어져 있는 그 촛대가 있어요. 그 금촛대에 불을 붙이죠. 그러면은 깜깜하던 그 성소가 환하게 빛납니다. 그리고 이 빛이 무엇을 비추냐면 맞은편에 있는 무언가를 비춰요. 그 맞은편에 있는 게 뭐라 그랬죠? 진설병, 떡상. 그런데 이 진설병, 이 떡상 위에 떡이 몇 개 놓여져 있어요? 12개. 두 줄로 떡이 한 줄에 6개씩 놓여져 있어요. 떡이 12개. 왜 12개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 빛이 뭘 비춘다고요? 이스라엘 12지파를 비추고 있는 거예요. 어둡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빛으로 온 세상을 환하게 밝게 비추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을 밝히 비추고 있다는 것을 그 성소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어둠 한복판에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여러분, 만약에 그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깜깜한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둠밖에 없고 암흑밖에 없어요. 그런데 빛이 나타나면 환하게, 밝게 길이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겁니다. 말씀이 없는 삶은 어둠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없는 삶은 암흑밖에 없어요. 그런데 말씀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다고요? 여러분, 자가 당착입니다. 말씀 없이는요, 우리는 결코 제대로 살 수 없어요. 어둠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둠 속에서도 제대로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이 금촛대 거기에 두시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흐릿해진 교회는요, 사실 어두워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사라진 교회,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교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을 온전하게 가르치지 않는 교회는 사실 어두워지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일들을 하고 이 세상 가운데 번지르르하게 드러나도 실은 그 교회는 어두워지고 있는 거예요. 길을 잃어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이요 우리의 길에 빛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말씀이 사라지면 빛이 사라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 교회는 어두워지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주님, 지금처럼 앞으로도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그 권능 있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십시오. 목사님들을, 오대식 목사님을, 목회자들을, 전도사님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10년 이상 목회를 했는데요, 주변에, 그리고 이렇게 쭉 이렇게 지난 시간들을 떠올려 보면 말씀 없이 또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 간혹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주일날 설교 한번 듣고 일주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주일날 한 번이라도 들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매일같이 가까이 하지 않으면 매일같이 온전하게 거룩하게 살기란 너무나 힘겨운 일입니다. 주일날 한 번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는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가까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길을 잃지 않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한다면 우리는 어떤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아도 되냐면, 길을 잃을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가도 될까? 저렇게 가도 될까?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일까? 이런 선택을 해도 될까? 저런 선택을 해도 될까? 잘못 가는 거 아닐까?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하든지, 혹여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라도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다면 길을 잃을 걱정, 두려움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금초대가 우리를 비추고 있잖아요. 12지파인 우리를, 진설병인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그 빛이 비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렇게 항상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보기 위해서 애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늘 읊조리고, 말씀을 늘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기 위해서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보셨다면 이제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영혼에 새기기 위해서, 어두운 내 영혼에 그 말씀의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말씀의 빛이 적용될 수 있도록 눈을 감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내 마음을 지배해 주십시오. 통치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나서 다시 눈을 뜨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인간관계가 달라 보이고요,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달라 보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작용입니다. 효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고, 그 말씀을 붙들었다면 이제 눈을 감으셔서 그 말씀으로 내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나서 다시 눈을 뜨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을 살아가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로 다짐한 여러분들에게 106절 말씀, 마지막으로 106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어둡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비춰오셨습니다. 암흑뿐이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비춰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주님은 그렇게 어두운 내 삶을 비춰주심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금초대로 비추이는 진설병과 같은 존재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신 주님과 함께 오롯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